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근대교회사 3주차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루터의 발전과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18년 여름에 소장학자여 로이힐린의 여동생의 손자인 필립 멜랑크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히라보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로이힐린은 당대 독일에서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였고 또한 당대 히브리어의 대가였습니다. 이 로이힐린의 각별한 그런 추진하에 1512년에 세워진 얼마 되지 않은 이 비텐베르크의 독일 최고의 학자가 오게 된 겁니다. 그는 루터의 각별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멜랑키톤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으나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인격으로부터 강한 감명을 받고 루터의 이념을 추진시키는데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바쳤습니다. 이 집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멜랑키톤의 집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유적지만 보는데 여러분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수도원 루터가 있었던 그 수도원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멜랑키톤의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이 멜랑키톤의 집 외에도 또 그 당대 최고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하가 살았던 집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탐방을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제 막시밀리안이 1519년 1월 12일에 죽은 후 최대의 문제는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은 황제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제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냥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선제후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책에는 선거후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7명의 선제가 당시 있었는데 3명은 가톨릭의 대주교였고 4명은 세속의 제후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스페인의 찰스나 프랑스의 프란시스가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스페인의 찰스 왕이나 프랑스의 프란시스 왕이 독일에서도 황제가 된다면 이탈리아에서 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에 매우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황제는 선제후 프리드리히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그는 프리드리히가 황제로 선출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청으로부터는 부담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리드리히가 총애하는 교수인 루터를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는 그의 시종 작센 출신의 칼 폰 밀티츠를 그의 사절로 선제후에게 보내 최고의 호의로 황금 장미를 선사했습니다. 밀티츠는 그가 교회의 분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그의 소임을 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테첼과 관계를 끊고, 이 테첼은 도미니크의 수도사로 사면부 설교를 하러 다니면서 전국에 이 사면부 판매를 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첼과 관계를 끊고 1519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루터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루터는 그의 적대자들이 논쟁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박시간 독일 주교들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 교황에게 겸손한 편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진정한 합의도 불가능했습니다. 한편으로 루터의 동료인 안드레아스 칼슈타트는 1518년 가톨릭의 신학자 에크를 반대하여 성경 본문이 전 교회의 권위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크는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했고 칼슈타트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루터는 이 싸움에 끌려 들어와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은 역사나 성경에 의해서 지지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안했습니다. 1519년 6월부터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큰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칼슈타트와 에크 간의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슈타트는 에크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 두 번째 토론은 에크와 루터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에크는 루터에게 밀리자 루터의 입장이 여러 면에서 얀 후스와 같다는 점과 후스를 정죄한 보헤미아의 종교 개혁자인 그 후스를 정죄한 콘스탄츠 공의회가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오류를 범했다는 치명적인 진술을 루터가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에크에게 이것은 법정상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공의회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세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루터는 실질적으로는 에크에게 토론에 패배를 한 겁니다. 루터는 심각한 입장으로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는 이미 교황의 무호성과 최종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공의회의 오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중세의 모든 권위체제와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에크는 명목상으로는 루터를 이겼지만 루터는 내면적으로 볼 때 승리를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인문주의자들이 루터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많은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루터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에크는 논쟁 전체가 교황의 정죄 교세에 의하여 재빨리 종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죄 교세를 확실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칙서 엑스루게 도미네는 1520년 6월 1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싸움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루터는 가톨릭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됨으로써 싸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황의 권위와
또 공의의 규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은 루터를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울리히 폰 후텐과 같은 인문주의 지지자들이 그를 로마와 민족적 분쟁을 이끌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은 물리적 힘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그의 임무를 저그리스도라고 판단한 교황의 지배 체제로부터 독일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1520년 2월 선행에 관하여에서 이것은 루터의 설교인데 매우 긴 양으로 된 굉장히 양이 많고요. 설교라기보다는 한 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모든 선행 중에 최초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루터는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게 된 이유는 많은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않는다, 행위가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에 대한 변증서로 선행에 관하여라는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루터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최고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믿음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선행 중에 최초, 최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 1계명에서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1계명의 믿음의 그 행위가 없다면 그 다음 것들도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십계명이 율법인 것 같고 또 행위를 나타내는 아주 모본이지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리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믿음만이 죄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게 하고 의지를 거짓 없는 이웃사랑으로 해방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장사와 상업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직업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주장하는 소명이라는 철학이 나옵니다. 모든 직업은, 모든 정상적인 그런 직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컬링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행을 좁게 규정하여 오직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과 자선으로 한정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스도원의 금욕적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적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영역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의 선행에 관한 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또 수도원 중심의 종교적인 삶에만 선행을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일상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이 글은 고대와 중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가장 의미심장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가 개신교 사고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었고 이러한 직업의식, 모든 그 정상적인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함으로써 이제까지 종교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사고를 넓게 했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사고는 사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20년 종교개혁의 그 3대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행에 관하여도 152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행에 관하여까지 하면 종교개혁의 3대 논문, 1520년 3대 논문이라고 4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을 1520년에 나온 3개의 논문을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이 독일 기족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8월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루터가 독일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의 귀족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루터는 교황청의 보루였던 3가지 성벽이 무너졌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위가 세속 지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은 세례로 인하여 다 사제다 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사제이다. 여기서 이제 이 만인 제사제직의 진리는 또한 교황만이 성서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두 번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당시에는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교황만이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황 이외에는 아무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세 번째 성벽도 무너뜨립니다. 개혁을 위한 참되고 자유로운 공의회는 세속 당국자들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부터 4차까지 그 중요한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보면 그것은 세속의 황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두고 보더라도 이러한 공의회는 누가 소집해야 되냐면 세속의 주권자가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의 제안은 실천적이었습니다. 교황의 임명과 과세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많은 그 교회 세금을 교회에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교가 새로 부임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성직자가 새로 부임하게 되면 개교에 성직자가 사제가 부임하면 거기에 대한 또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종교적인 세금들이 사람들을 무겁게 했습니다. 또 억압적인 직책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또 독일 교회 관심사는 독일 대감독, 대주교의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 성직자의 결혼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과다한 교회 축일은 산업과 절제를 위하여 줄여야 한다는 것. 당대 가톨릭에는 많은 교회 축일이 있어서 그날 사람들이 쉬는데 이러한 축일을 다 줄이고 오히려 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탁발종단, 여러분 탁발종단, 탁발 그 수도는 뭐냐면 걸식하는 것을 바로 탁발이라고 하는데 탁발종단에 포함하여 걸식을 금지했고 창녀촌을 폐지하고 사치를 억제하고 대학의 신학교육을 개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의 글이 심오한 반응을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사람들의 오랜 갈망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글은 교회의 바벨론 뉴스로 10월에 출판됐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례전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의 그러한 성례전에 대해서 거침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례의 이름, 사크라멘트라는 것을 그것에 표징이 결부되어 있는 재용서의 약속에 국한을 했습니다. 즉 성례전이라는 것은 말씀과 거기에 따른 표징, 즉 물질적인 엘레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것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표징으로 물질적인 요소인 물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말씀입니다. 떡을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물질적인 요소인 표징 떡입니다.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여기에는 포도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물질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제정된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 고해성사는 표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표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는 아닙니다. 물론 고해성사 그 회오와 제의 고백과 사회는 필요한 것으로 루터는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표징이 결여되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매일 세례로 돌아가는 것으로 어떤 성례전적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매일 세례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회개는
옛사람이 물에 장사되고 내가 죽고 그리고 그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한다는 것은 성례적인 어떤 가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이 표징이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사적 고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억눌린 양심을 위한 치료로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례에서 중심적인 것은 표징 자체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도사 서약, 순례, 공로의 행위 등은 세례 때 대가 없이 믿음에 약속된 죄의 용서를 대신하기 위한 인위적인 대체물일 뿐입니다. 루터는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평신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가톨릭의 화채설을 의심했습니다. 즉 화채설은 사제의 축성과 함께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이것은 내 피다라는 그러한 축성과 함께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또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본질이 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떡은 떡이로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포도주는 포도주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의 성육신 신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미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사를 드린, 자기 자신의 몸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의 견실례, 혼인성사, 사제서품, 종유성사 등 다른 로마 교회의 성례들은 성서의 성례적 근거가 없다고 이 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였습니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오직 복음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의무에 충실한 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속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할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고 더 이상 행위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신자들은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야 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하므로 이웃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겁니다.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개인적으로 경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과 그것의 교황직 주장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리대 속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이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루터의 사상은 이후 더 명확해지고 확장되었으나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그의 신학적 개념의 개요는 이미 1520년 이러한 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사절인 에코와 기롤라모 알레안드는 교황의 파문 교서를 가지고 독일에 옵니다. 이제 황제의 선출이 이제 다 마치고, 황제는 찰스 5세 스페인의 그 왕이 독일 황제가 되는데, 그 찰스 5세는 이전에 독일 황제인 막시밀리안의 손자였습니다. 물론 막시밀리안은 스페인의 국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황의 파문 교서를 비텐베르크에서는 공포를 금지했습니다.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파문장의 수용은 미온적이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알레안드는 네덜란드에서 교서의 공포를 얻게 됩니다. 또 루뱅, 리에즈, 앤트워프, 또 쾰른 등에서 루터의 책을 허가받아 소각을 했습니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황의 파문장 사본과 법전을 불태웁니다. 비텐베르크에는 엘스터 토어, 엘스터 문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시 당국은 제지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상당 부분이 교회적 반란에 가담했고 제국의 최고 당국자도 이런 상황을 알아차려야 했던 겁니다. 이 비는 루터가 1520년 12월 10일 파문장과 스콜라 신학책과 법전을 불태운 엘스터문이 있던 자리에 루터의 떡갈나무를 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문의 이름이 루터 떡갈나무, 루터 아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비텐베르크 루터를 탐방할 때 이 루터 아이케를 지나치는데 여러분 꼭 그 안내자에게 그 루터 아이케, 루터 떡갈나무를 꼭 한번 가보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텐베르크의 약간 교외 지역에 있고요. 이거 1530년에 루터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발표된 해였는데 그것의 300년을 기념으로 해서 여기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1919년 6월 18일 라이프치 토론회 진행 도중에 막시밀리안의 손자 찰스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어 승계합니다. 이미 스페인, 네덜란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령의 상속자이고 상당 부분의 이탈리아와 대서양 건너 신대륙의 주권자였던 찰스는 황제로 선출되므로 샤를마뉴 이래 유럽의 어떤 단일 통치자보다 더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황제로서 이만큼 넓은 땅을 통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대륙의 그 지역이 사실 스페인의 오늘날의 이제 남미 대륙이겠죠.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스페인, 또 독일 제국의 황제, 또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령의 상속자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된 겁니다. 독일에서 황제의 권위는 지역 영주들의 권력 때문에 크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찰스는 정껏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종교적 싸움의 양측은 서로 황제의 지지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의 할머니 카스트리 이사벨라 유형의 진지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의 개혁적 견해를 같이하여 성직자 도덕과 교육과 행정을 개선하기를 원했습니다. 중세 교리와 계층 질서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독일의 통치 조정과 부분적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벌어질 프랑스와 스페인의 세력 쟁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찰스는 1521년 1월 보름스에서 국회를 소집합니다. 루터 사건이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 사절 알레안더는 특별히 1521년 1월 3일 교황의 파문장 대칙서인 데체트 폰티피젬 로마눔이 내려진 후에 재빨리 정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미 교황에 의해 정제되고 파문되었으므로 제국의회는 이 판결을 유효하게 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선제어 프리드리히는 대단한 외교가로서 루터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적당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와 다른 귀족들은 제국의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루터가 의회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황제 찰스는 이 두 제안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가톨릭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는 거고,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루터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의 의견을 제국의회 앞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제는 루터가 저주받은 이단자라고 확신은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의 감정을 아주 날카롭게 거스를 만큼 어리석은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싸움에서 교황을 제국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이단자의 운명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프랑스와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교황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교황이 원하는 것은 루터를 정지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루터는 제국의 안전통행권의 보호 아래 보름스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보디가드를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로 가는 동안 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황제와 제국의회 앞에 출두합니다. 그의 여러 책들이 그에게 제시되었고 그의 책들을 취소할 것인지 질문을 받습니다. 루터는 숙고할 시간을 요구했고 하루가 그에게 허락됩니다. 다음날 오후 그는 한 번 더 의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논쟁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하여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책 가운데는 상당히 격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쓴 부분은 사실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쓴 내용은 성서의 논증 혹은 명확한 추론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얻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이 책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황제는 공의의 모성을 부인할 만큼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하고 그의 토론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황제 앞에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신문장을 나옵니다. 이 동상들은 보름스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인데 이 한가운데 바로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황제 찰스 5세 신문을 받았던 그 장소 입구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 건물이 이제 사라지고 그 장소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루터가 신문을 받았던 황제 앞에 서 있던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역사적 위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굴의 용기를 완전히 확증했습니다. 선제후는 루터에게 아무 피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루터가 기로에 오른 지 한 달 후 그가 정식으로 제국의 추방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이 제국 추방령을 보면 그는 체포되어 처형되고 그의 책들이 소각되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추방 선고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고 루터는 그의 나머지 생애를 이단과 반역자라는 제국의 정죄 아래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제국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실제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독일이 강한 중앙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면 루터는 바로 순교자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제국의 칙령도 완강한 지역 통치자의 뜻을 어기고 집행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에서 칙령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군주가 루터를 보호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현자 프리드리히는 한 번 더 루터의 후원자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루터가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때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가톨릭 측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사람들의 손을 빌려 루터를 납치하여 비밀리에 아이젠ach 근처 바르트부르크에 보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는 아주 오지에 있는 성입니다. 여러 달 동안 루터가 숨어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살아있어 투쟁의 운명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이 그의 즉각적인 저술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동안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은 루터가 혼자서 신약 성서를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은 1522년 9월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되어서 September Testament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이 바로 루터가 피신해 있었던 바르트부르크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부르크의 내부입니다.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독일어로 많은 번역이 있었는데 참 조잡했고 또
불가타, 즉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 신약 성경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이 작품은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히라보로 된 신약에서 번역했다는 것.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이 1516년 판의 제2판이 1519년에 출판됐는데 루터는 에라스무스 판 신약 성경 제2판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타 성경, 라틴어 번역도 참고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관용어를 사용해 아주 읽기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독일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 형태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독일 문학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독일의 근대 문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종교적 삶의 발전에 있어서 이 번역보다 더 큰 공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읽는데 아주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표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자기 나름의 비평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성경이 그리스도와 이신 칭의를 얼마나 명확하게 증거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등은 가치가 비교적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든 성경의 책 앞에 서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 서문을 썼고, 또 로마서를 번역할 때 로마서 서문을 썼습니다. 매 성경마다 그 서문을 썼는데, 특히 이제 유명한 것이 로마서 서문입니다. 이 로마서 서문에 루터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나 확실히 정의하면서 그 믿음이 바로 행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은 신약 성경의 참되고 확실한 주요한 책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것을 정경 카논으로 인정한 것은 이미 고대의 교회에서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신약 성경에 이러한 책을 정경으로 루터는 인정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 자체 안에도 가치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겁니다. 루터가 번역 작업을 시작하던 달에 비텐베르크에서는 멜랑키톤에 의한 신학 총론 로치 코뮤네스 테올로기치가 1521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로치와 함께 루터 신학의 조직적 진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로치는 후에 여러 판으로 중보, 발전, 수정을 했고, 또 이 로치가 루터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정통주의 시대, 루터교 정통주의 시대 때 루터교의 교의학자들은 그들의 교의학 책 이름을 다 무엇으로 했느냐? 멜랑키톤이 처음 썼던 로치 코미네스 테올로기치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교의학을 저술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그 루터의 생애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그 1517년 루터의 95개 논제를 설명할 때 사면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사면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보름스 칙령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간단히 전에 이번에 했던 것들을 보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할게. 이제 츠빙글리와 스위스의 종교개혁, 또 제세례파, 독일 프로테스탄트 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